오늘 저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느 날 한 성도님께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 기분 좋게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목 모퉁이를 돌다가 그만 앞차의 범퍼를 살짝 쿵 하고 받았어요. 당한 성도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차에서 내려 사과하려고 하는데 앞차에 앉아있던 분이 아주 험상궂은 인상의 건장한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문을 박차고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어요. 아니,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을 합니까? 그러면서 당장 물어내요 하면서 소리를 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성도는 순간적인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어떻게든 평화를 만들고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해야겠다는 마음에 차 뒷좌석에다가 챙겨두었던 고급 비타민 음료 세트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정중하게 비타민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느라 급한 마음에 아마 실수했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이 음료를 한 병 시원하게 드십시오 하면서 음료를 전달했어요. 앞에 남자가 씩씩거리면서 그 음료를 단숨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서 시원하게 음료를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나를 줘서 내가 음료수를 먹는데 왜 당신은 안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그 성도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경찰관 아저씨가 오셔서 음주 측정을 한 다음에 마시려고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있는 상대방 차가 음주운전을 했던 차임을 즉각적으로 눈치채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비타민 음료를 건넸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하면 바보처럼 손해를 보고 당하기만 하면 된다는 무기력한 그러한 생각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착하면 호구된다. 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독하고 야무지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선함, goodness, 나약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선함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과 거짓, 미움과 사슬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가장 강력한 영적 권세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선함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신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당했던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편지였죠. 숨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러한 적대적인 세상 한복판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과 칼 들고 싸워라, 전투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선한 마음, 선한 것들로 우리의 안과 밖을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이란 것을 오늘 8절은 구체적으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같이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라라는 말은 의견을 일치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의견이 달라도 얼마든지 마음을 합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이 일치하면
비본질적인 면에서 관용을 베풀고 누가 내 의견을 반대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의견을 반대하는 것이지 내 인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를 주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능력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정신병원 수용소에 방문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는 수많은 정신병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인은 딱 한 명이었어요. 관리인 한 명이었으니 이 기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관리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관리인에게 혼자 이곳을 지키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관리인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기자가 다시 말합니다. 관리인님, 만약에 이렇게 정신병자나 미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당신을 공격한다면 그리고 이 수용소를 탈출하면 큰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관리인이 태연하게 말합니다. 기자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은요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무수한 상황과 논리를 만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 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주장과 생각을 양보하고 또 말도 부드럽게 하고 남의 약점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그러한 마음의 상처도 아물고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동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몸으로 긍휼함을 느끼는 것이죠. 말로 깊은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동정심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냉철합니다. 그래서 우는 자들을 보면서 같이 울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반면에 웃는 자들에게는 같이 웃어주지 않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같이 웃고 울어주는 그러한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상에서 보았는데요, 어떤 나라의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50m 달리기 장애인 경주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출발선에서 총성을 딱 듣고 모두 뛰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장애인 소년 하나가 트랙을 달려가다가 이탈해서 운동장 친구에게 가는 거예요. 달리다 보니까 저쪽에서 친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쪽으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심판이 그 소년에게 돌아오라고 휘슬을 휙 하고 불었는데 그 장애인 소년은 생각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그 친구만 보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꼬린 지점에 다가가는 다운 증후군 소녀 하나가 거의 꼬른 지점에 한 1, 2m를 앞두고 있는데요, 심판이 휘슬을 휙 비는 소리에 뒤를 착 돌아봤더니 소년 하나가 트랙 위를 달리지 않고 반대편 친구에게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소녀가 야, 거기 멈춰, 거기가 아니고 이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계속 그 자리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그 소년에게 그 소녀가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소년의 팔을 잡고 다시 트랙으로 돌아와서 레이스를 마쳤어요. 결국 그 소년은 레이스를 마쳤지만 꼴등으로 들어왔는데 관중들이 우리와 같이 박수를 하면서 기립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트랙 위를 벗어난 친구에게 가서 손을 잡고 그리고 결승점에 다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그 장애인들의 학부모나 관계자들이나 관중들이 큰 감동과 위로를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도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항상 긍휼의 마음,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선한 마음은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도 사랑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내 곁에 있는 그러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밉고 싫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남들보다 저 잘난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앞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존재들입니다. 허물과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할 때도 있을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나의 약점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남을 이해해 주기를, 남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나도 남을 이해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선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실력을 길러야 하죠. 능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도 하고 높은 지위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능력이 커지고 지위가 높아질수록 겸손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능력은 높이고 태도는 낮출 때에 영적인 키가 커질 것이고 남을 감동시키는 영향력은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데스몬드 투투라는 주교가 있어요. 그는 성공의 주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공의 주교가 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인종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길거리에서 백인이 지나가면 흑인은 길거리 가장자리로 비켜서서 그 백인이 지나갈 때까지 머리를 숙이면서 존경의 표시를 표해야 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투투가 엄마와 함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백인이 그들 앞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투투와 어머니는 그 즉시 재빨리 길가에서 비켜서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백인이 먼저 자기들이 지나가도록 비켜서더니 자신의 어머니에게 존경의 표시로 모자에 손을 대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 어린 투투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인이 왜 흑인에게 인사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길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놀란 투투는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 백인이 왜 저렇게 행동해요? 라고 물어보자 엄마가 설명해 줬습니다. 저분은 성공의 신부님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래서 저렇게 겸손하게 행동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엄마의 설명을 들을 때 투투는 비로소 마음에 나도 커서 성공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갖게 되고 소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겸손의 모습이 한 어린아이의 마음에 꿈을 그리게 하고 그것으로 결국 그도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의 8절에 네 가지의 원리에 어디 가든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동정의 마음을 갖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한 입술을 가지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복을 빌라는 거예요. 복을 나눠주고 복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로 먼저 축복을 하고 축복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악한 행동을 하고 나를 욕한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축복합니까? 원수 때문에 당한 피해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축복하려면 우리에게 거룩한 건망증이 있어야 돼요. 즉 상처나고 피해보던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원수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하고 원수 때문에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명령, 결국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가스만 차죠. 소화가 안 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장 기능도 활성화되지 않고 나중에 미워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세포에 변형이 생기고 암도 많이 자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불행이 없도록 우리는 원수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라고 성경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혀를 절제하며 욕과 비판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고 거짓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한 양심과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축복의 입술이 된다면 그 축복의 입술로 남들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잔혹한 그러한 치하에서 가족을 잃고 온갖 수모를 당했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녀는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독일의 미넨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 내려오는데요, 건장한 한 남자가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코리텐 붐 여사의 심장이 마치 멈춘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수용소에서 자신과 자신의 언니 베시를 발가벗기고 가혹하게 채찍질을 했던 가장 잔인했던 나치의 간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며 자매님, 오늘 말씀이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용소 간수였던 저의 끔찍한 죄도 용서하실까요?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코리의 여사의 마음속에 거대한 분노와 증오가 가슴에 파도쳤습니다. 언니의 비참한 죽음이 그 사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분노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코리 여사는 속으로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테니 주님, 주님의 사랑이 저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짧은 순간 기도하고 그는 굳어진
발을 억지로 그 간수의 손을 딱 붙잡는 순간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는 순간 마음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깨를 타고 성령께서 뜨거운 불길과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온 몸에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형제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내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그 발을 붙잡혔던 그 건장한 남자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극악무도했던 일들을 용서했던 고리템분 여사의 그 사랑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과 회개를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늘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늘의 언어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의 언어는 선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의 입술, 용서의 입술, 또 치료의 고백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상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했으며, 데살로니가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사이다 문화가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 문화가 뭔지 아십니까? 사이다를 탁 뚜껑을 열면 탄산수가 촥 하고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울 때 그 사이다를 촥 마시면은 그 탄산수가 목에 넘어가면서 청량함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다 문화는요, 다른 게 아니라 즉각적이고 통쾌한 응징을 뜻하는 거예요. 혐오의 언어로 연가합니다. 내게 바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나도 역시 갑자기 탁 바도하고 같이 통쾌하게 그렇게 대항하는 것.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라인에 박치하고 댓글로 조리돌림하며 철저히 파멸시켜야 적직성이 풀리는 것을 우리는 사이다 문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억울함이나 또는 처리를 세상의 법정이나 사적 복수에 맡기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해를 끼칠 때에 똑같이 진흙탕에 뛰놀고 뒹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를 불쌍히 여기어 축복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품격이에요. 영적인 품격, 하늘의 유업을 잇는 거룩한 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언어와 선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생명과 좋은 날을 누리는 선한 행동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참된 행복과 축복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지침하며 선포합니다. 그건 뭐예요? 악한 말과 거짓을 그치고 악에서 돌아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악한 세상에서 왜 우리만 선하게 살아야 하나요? 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11절입니다. 주의 눈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이 몰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어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눈은 그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복음주의자였던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18세기 당시에 영국의 정치가였는데 그 당시에 대영 제국은 노예 무역상으로 경제의 핵심 동력을 삼았던 때였습니다. 수많은 귀족과 정치가 심지어 종교 지도자까지도 노예 무역의 막대한 이권 앞에서 침묵하고 동조했었어요. 그리고 노예 선 안에서는 수많은 참혹한 일들과 비명과 악행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젊은 국회의원이었던 월버포스는 회심 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두 가지 위대한 목표를 두셨습니다. 하나는 노예 무역의 폐지요, 다른 하나는 타락한 도덕의 개혁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폐지를 위해서 힘껏 애썼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살해 협박과 동료 의원들의 비아냥, 건강 악화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에서 수십 번 법안이 부결되었지만 그는 악한 말로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에 끈질긴 진실과 선한 행동으로 의원들을 설득했어요. 그는 무려 이 법안 해결을 위해서 46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을 포기하지 않고 따랐을 때 마침내 1833년 대영 제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하고 선한 행동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또 수백만 명의 생명과 그들에게 좋은 날을 선포하고 선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노예들이 살아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2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유복하게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금하며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잠언서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언어를 통제하며 삶의 손길에 발길이 선한 영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입술과 손가락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삶이 아니라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화평을 삼는 생명의 도구가 바로 선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직장터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영향력을 실행하며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며칠 전에 달라스에서 실행연회가 있었는데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토론토에서 달라스 공항에 도착을 해서 실행위원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비행기가 늦어져서 개인적으로 택시를 타게 됐답니다. 근데 공항 앞에 택시가 한 대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없이 택시를 타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보통 우버로 타면 한 30불에서 40불 나오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그 정도의 비용이 나오겠다 생각을 하고 목적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얼마냐고 물어보자 180불 US 달러를 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쌌는데 막무가내로 그 운전수가 180불 내라고 다그치는 통에 그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180불을 내고 그 자리를 내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지불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달라스에 자기가 처음 왔다는 거예요. 달라스에 올 때마다 3, 40불 되는 택시비가 180불이 됐다는 생각에 달라스는 180불이라는 인상이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터와 사업터와 직장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 그래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훌륭하게 전파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세 가지 선한 그러한 마음과 선한 언어와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